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이 말씀, 이 제목이 이 보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적의 핵심을 향해서 이 찔러 들어가라. 여기 모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왕의 바로왕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왕의 그 완악한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곳을 향해서 그냥 그러한 것을 뭐 견디고 또 거기에서 조금 개선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공격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침노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그 대적의 모든 결박들을 풀어내는 바로 그 출애굽 또 유월절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세 가지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과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다 그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 다음 세대 또 장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가정의 열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대적에게 빼앗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 핵심을 풀지 못하면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좀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 또 6월절의 이야기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출애굽기 13장 그러니까 이번 주의 그 마지막 이 7번째의 말씀 속에서는 모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근데 구별하는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초실절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처음 태어난 자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단순히 그것이 바로왕이 그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주께서는 이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사실 우리도 지금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당신 참 거룩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왠지 좀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나에게는 이렇게 맞지 않는 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적인 존재, 특별히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말처럼 우리 가운데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이 핵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떤 거룩의 모습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주로 거룩을 이제 경건한 아주 극단적인 경건이 좀 완성되면 그게 거룩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가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우리를 막 둘러싸고 있는 그 애굽 땅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야기로 연결시켜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태양신의 아들을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돈으로 또 권력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제압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말하자면 동역자들이 되어서 그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그러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와 연결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초실절과 연결이 되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먹을 때에도 이제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초실절에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려지셨고, 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또한 초실절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주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참여한 그 창조의 열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지금 우리를 해산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 유월절 또 출애굽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날에는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뭐 장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삶의 방향이 머리가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또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이고 우리의 첫 열매이냐,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삶의 그 가치의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뒤바꾸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연결돼서 계속 이제 반복돼서 그 유월절의 규례가 이 반복하시면서 강화하시고 조금 어떤 그런 차별된 그 말씀들을 그 안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래서 무교절, 그러니까 초실절과 무교절과 연결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하메츠라고 하는데요. 이 하메츠라고 하는 것은 이 하마츠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 잔혹한 폭력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마스 하면 이제 아주 그 폭력으로 모든 것을 진멸시킨다 이런 뜻이고요. 무장단체 중에서도 하마스가 있죠. 그래서 이 아주 폭력적인, 또 내 안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왕의 굳은 마음과도 완악한 마음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유교병, 곧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구경하러 옵니다. 그건 그냥 일반 바리새인들이 아니고요. 공의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러 내려보낸 진상조사단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렇게 보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떠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모든 어떤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실제적인 어떤 허울과 또한 욕망, 또 그것을 내가 갖기 위한 폭력,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과도 연결되고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그 나를 부풀리게 하고 또 그 부풀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욕망을 위해서 행사하는 모든 어떤 그 폭력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병은 굳은 마음이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이 무교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 6절 7절에서도 다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맞자라고 합니다. 아람어로 유교병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메츠이고요. 그 아람어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게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풀어 오르다라고 하는 뜻의 이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그 아람어가 있습니다. 그 누룩의 아람어가 바라바인데요. 그래서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아냐라고 그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디오 빌라도가 바라바를 살리느냐 아니면 예수아를 살릴 것이냐, 누구를 내 안에 채울 것이냐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이 누룩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들 앞에 좀 그럴싸해 보이고, 사실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아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욕구죠. 사람들한테 우리가 누군들 무시당하고 또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께서는 그 맞자를 너희가 먹어라.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맞자는 발효되지 않은 빵, 누룩을 제거하지 않은 빵이라고 하는 뜻 이전에 그 어원을 보면 이게 그래서 그 마짜츠에서 나온 것인데, 이 마짜츠는 그 어린 아기가요, 이 갓난 아기가 젖을 빨 때 그 아주 막 헐떡이면서 빠는 모습을 마짜츠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러니까 아주 개걸스럽게 무엇을 먹는다라고 할 때 마짜츠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원래 그 뜻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배불러서 거기서 이제 골라 먹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어떤 사명도 또 교회도 말씀도 그냥 내가 쭉 한번 둘러보고 쇼핑하듯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그 어린 아기가 막 헐떡이면서 젖을 빨듯이 그것을 내가 흡수하겠다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의 회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1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 맞자를 먹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누룩이 제거되는 것을 먹는다, 이 개념이 겸손하고 또 절제하고 근신하는 그러한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말로 사모해서 내가 너무 긴박하게 그것을 먹기를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의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뭐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좀 뭐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 갈망하는 그 갈망, 그 가난한 마음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 무교절의 또 출애굽의 회복인 것입니다. 마음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뜻으로 성경에서도 쓰입니다만은 나는 아무런 뭐 필요가 없다. 나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어떤 그런 상태,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런 상태의 모습처럼 아무런 갈급함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누룩으로 부풀려진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의 토라의 말씀 속에서는 계속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군대로, 그러니까 그냥 노예였던 사람들이 군사로 일어서게 된 것, 그런 변화가 이 안에 있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유교병을 먹으라라고 하실,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실 때, 이 12장 17절에서도 이는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요. 전에는 막 매일 당하고 뭐 압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냥 그걸 어떻게든 내가 메꿔 나가야 되고 수습해야 되고 끌려다니고, 이러한 삶이 이제는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이제는 무교병을 먹는 것과 연결된 그러한 삶으로의 전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병사라고 하는 것은 이 딱딱한 빵을 먹을 수 있는, 이 거친 빵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로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떡을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만찬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우리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호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이 노예로서 끌려가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이 전사로서 일어서게 되는 변화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똑같이 이제 그 뒤에서도 16절에서도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행하면서 살 것이냐, 이게 손의 기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 무엇을 이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조성하고 만들고 행하는 어떤 우리의 도구입니다. 뭘 할 것이냐? 행함에 대한 것이고요. 행함의 목적에 대한 것이고요. 또한 미간의 표라고 하는 것은 뭐 이마에 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계시록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만은 뭘 생각하면서 살 것이냐, 어떻게 생각할 거냐, 내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명기 6장에서 그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 속에서도 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너의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짐승의 표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표인데요. 이게 그 태양신을 숭배하고 세상의 권력 또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이렇게 믿게끔 만든 이 허상의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삶의 그 행함과 또 원함을 미간의 표와 또 손의 기호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목적지인 것이죠. 목적지가 분명해야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할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뭘 추구하면서 할 거냐?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너의 손에 너희의 삶의 목적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지, 어떤 표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도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그것이 이제 첫째 계명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그 나중에 그 가톨릭에서 이렇게 그것을 1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그 첫 번째 그것을 이제 10가지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10가지의 말씀의 첫 번째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의 계명으로 그런 선포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향과 정체성에 대한 것이고요. 뭐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제일 첫 머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 9절에서도 이 미호와 그 미간의 그 표와 기호로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둘러싸인 저 애굽 땅의 그러한 구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새롭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고 늘 이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서 또 그 자신의 어떤 그 구조 안으로 그 시스템 안으로 우리를 계속 그렇게 결박하려고 하는 그 완악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아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빠져나온 자들이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빼내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바라는 그러한 이 헛된 목적, 뭐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거기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고 그것은 일종의 무덤이죠.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무덤의 꼭대기에 올라간들 그것이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영생과 또한 거룩한 삶, 그리스도 예수와를 닮은 그 마다들을 닮은 그의 아들들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가 바로 미간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서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기서도 구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카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초태생을 베호르라고 하고요. 수컷을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말라기서 1장 14절에서도요. 그래서 짐승떼 중에서 수컷이 있거늘 너희가 그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흠 있는 것으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러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새기다, 기념하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모체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그 자궁으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아바르라고 하는 말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바르 이게 새끼를 배서 출산하다라고 할 때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아바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거듭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 것, 그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고 또 유월절에 그런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초태생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죽음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죽음, 이 세상에 그냥 이 어린 양의 보혈 밖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모든 장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죽음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야기고요. 우리의 버려야 될 것,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게로 구별해서 돌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 머리, 모든 이 처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아들들이 되는, 군사들이 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고요. 이것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시는 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그래서 이 질문과 또 대답을 통해서 유업을 물려주는 이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연합, 특별히 그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이 연합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제 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삶에 있어서의 성취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그것을 뒤에서 조장하는 어떤 대적, 적그리스도, 바로 왕의 그 요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은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을 자녀들도 하려고 하겠죠. 아무리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삶에 있어서 보았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거기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그냥 가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작은 개선이나 또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에 있지 않고 완전히 구조가 바뀌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전에 추구하면서 살던 어떤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또 온 열방과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함께 연합하면서 이루어가는 것, 세대와 세대가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전에 애굽에서 이렇게 잘 살면서 좀 별 걱정 없이 노예인 줄도 모르는 채로 그냥 살다 보니 배도 부르고 형편도 좀 좋아지고 전에 살던 집보다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아이들도 그냥 그럭저럭 애굽에서 잘 자라는 것 같고,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에서 우리는 빠져나오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다, 이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마치 삶의 어떤 윤활유나 어쩌면 액세서리 같아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별로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잘 개선해주고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또 심신도 안정시켜주는 어떤 그 정도의 선에서 말 그대로 이 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삶의 어떤 아편처럼 그것을 뻐끔뻐끔 그 연기를 들이마시면서 마취시키는 어떤 그러한 그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법대로. 그래서 무엇을 행할지가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손의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애굽, 우리의 한계를 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둘러싸인 채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온 그 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표이고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이 스티그마,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과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내 손의 기호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흔적, 그리스도 예수와의 행함과 그의 삶의 생각을 그대로 품은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도록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추구하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구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빠져나간 그러한 백성이 아직은 다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아들의 삶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아직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표대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행하고 순종하고 또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그 삶의 눌림들을 이제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명령, 또 우리의 정말 걸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올 한 해는 우리가 전에는 눌려왔고 또 방어적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또 끌려가면서 내 걱정을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 대적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주와 더불어서 나아가는, 침노하는,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월절에 구원으로 이끄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무교절에 구별됨으로 이끄신 주님의 은총을 인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초실절에 드려짐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백성이 되었사온즉 이제는 주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또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건져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의 제사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새롭게 우리의 각 가정의 장자들에게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이, 또 나라가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일본과 또 중국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과 같이 온 열방을 향해서 불게 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주의 나라의 거룩한 향연으로 쌓일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미천한 우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또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